신명기는 거듭신 명령 용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곧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 없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해 모세가 큰 염려와 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듭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함과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에는 크게 3번의 고별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장부터 4장은 모세의 1차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1차 고별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모세는 2장에서 헤스본 왕 시혼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혼을 이긴 뒤에 바산 왕 옥과 싸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이 바로 헤스본 왕 시온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3명의 왕은 당시 중근동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노예 생활을 마치고 40년간 그저 광야를 떠돈 이스라엘이 이 강대한 시혼과 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이기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물리치시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시고 모든 성읍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바산 왕 옥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라고 합니다. 르바임은 장대하다는 히브리어 라파의 복수형입니다. 즉 바산 왕이 거인족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키는 그의 침대를 보았을 때 9규빗,
즉 4m 정도 키가 되었습니다. 그의 키가 얼마나 크고 그의 체중이 육중한지 그 체중을 감당하기 위해서 침대를 철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 철침대는 길이가 4m가 넘으며 가로는 대략 1.8m였습니다. 이 바사난 옥 앞에 만약에 골리앗이 있다면 3m가 조금 안 되는 골리앗은 바사난 옥 앞에서 어린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바산 족속이 철로 4m짜리 침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이들은 철에 대해서 굉장한 기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로 된 아주 훌륭한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 이스라엘은 아직 제대로 된 철제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거의 400~500년 후에 사울 왕 때에 돼서야 겨우 왕과 왕자가 한 자루씩 칼을 들고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강대한 왕과 철기로 무장한 강대한 족속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또한 이 땅을 크게 두 지파 반에게 주었습니다. 먼저는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은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16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역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먼저 이 땅을 차지한 이 두 개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먼저 앞장서서 싸워라, 선봉이 되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 두 개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할 때 한 약속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이 약속을 지켰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칭찬을 받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체험을 받은 사람에게 더욱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 모세가 계속해서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일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수천 년 전 구약의 말씀을 배웁니다. 또 모든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듣고 묵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무서운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철로 만든 칼과 방패, 투구와 갑옷뿐 아니라 철 병거를 가진 자들이며 거대한 산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오직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혹시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성벽과 칼과 창 그리고 병거는 정말로 살을 찢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 고난이 힘들더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 닥친 고난이라도 결국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드시 그와 같은 구원이 임할 것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계획하시고 행하시며 우리 앞에서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된 것에서부터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첫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거나 지금 맞닥뜨린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망각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함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쁨과 평안,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